저는 오늘 끝까지 해야 할 일,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8일 어버이날, 그리고 21일 오늘이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5월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 5월 15일은 1993년 유엔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정한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 기념 행사를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2004년 2월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서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자녀 교육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4살밖에 안 된 아들 하나가 있지만 자주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요즘은 자녀 교육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많은 가정이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녀를 하나나 둘 정도밖에 두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가 바뀐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침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한의 까칠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때문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상대하기 쉽지 않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시간을 다투며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 어떠한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교육 방법론이 매스컴을 타게 되면 그것이 꽤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부모들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대헌장처럼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집집마다 쉐마라는 상자를 보관했습니다. 이 상자는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상자 속에는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교훈을 기록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자신의 최후를 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세 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삼으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의 전통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전통, 즉 쉐마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보니까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보시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밤에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거라.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을 느끼지만 지금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나에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우리가 그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품어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성품과 행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부모인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유혹과 씨름하며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갈망하는 몸부림,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전부가 아니라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그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가는 자녀들은 후에 부모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하여 가르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바늘로 술을 놓는 것처럼 반복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의 바늘로 찔러 넣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떠한 의도적인 교육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가르치듯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라는 이 말은 단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있는 인격을 소유하여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삶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직보다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보보다는 내 몫을 챙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비록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내 새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평화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자녀의 신앙 교육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 미간에 붙이는 표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컨대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 상전의 인을 맞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는 이 말씀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든지 도시 공동체 안에서이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자기의 욕심이 행동의 기준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까지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방식과 나의 경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교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만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부르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도 여러분, 5월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는 이 귀한 신앙 교육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본이 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되새기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2-3분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과연 우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신앙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과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가는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부각 목장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